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예배를 통해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이 기쁨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곳까지 나온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그리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는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이들을 바라보시는 애틋한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해 하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일벗의 마음을 오늘도 여전히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위로하며 자비로운 손길로 함께 하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노임을 허락하시고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으며 압제받는 자들을 해방하심으로 구원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선포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의혹이 있는 곳에 하나됨과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지 말만이 아닌 삶으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고 악하며 혼란스럽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그러하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상황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에 진정한 빛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바르게 세상을 비출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 희생과 섬김을 통해 세상이 가야 할 바른 길을 펼쳐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삶의 방향과 목표를 고민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 발걸음 떼는 것이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가는 곳, 가고 싶은 곳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삶의 의욕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모계로 힘겨워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탄식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다 되시는 주님, 병상에서 지친 몸으로 누워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마음과 믿음, 그리고 용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의 손길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단과 판단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많은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의사로, 간호사로, 연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병자들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기독 의료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병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이 해방을 얻게 되고 희망과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는 병마와 싸우는 치열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강해지고 든든해지는 영적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열왕기서를 쭉 함께 읽어가던 중에 오랜만에 우리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18장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가복음을 읽으시니까 어디서 끝났더라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너희 사이에 있다,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적으로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올 것이다, 예상치 않은 상태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이제 그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고 공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비밀리에 숨겨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갑자기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8장에서 누가복음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누가는 정확하게 그 주제를 명료하게 앞부분에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누가가 아주 자상하게 그 비유를 먼저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다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누가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고 시작되었고,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데, 그리고 나서 지금 기도에 대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이 연관성은 무엇일까?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로 주제가 바뀐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내용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종종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인권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재판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키가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 사람들의 인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의감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의 인권을 제대로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는, 다루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은 재판장이지만 자신의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재판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그냥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재판을 해야 되는 그 능력치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인간의 인권을 귀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재판을 바르게 하고, 그래야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장이 이 모든 소질이 하나도 없는 재판장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인권도,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저 마음대로 재판을 굽게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기 마음대로인 재판장입니다. 자, 이런 재판장이 있을 수 있겠나? 종종 있을 수 있겠죠. 이 세상에도 수없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법적인 어떤 정의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때로는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자주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저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저 자기 밥벌이만 하기를 원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보면 2절에 어떤 이런 도시에 또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또 어떤 한 과부가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그저 하나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표현되는데, 여기 지금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미 사회적인 약자이죠. 이미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과부라고 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이미 약자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힘도 없고 보호해주는 장치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정당성을 좀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동사형이 사용됐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가 4번 사용이 됩니다. 동사형으로 2번, 그리고 명사형으로 2번 사용이 됩니다.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말은 내 정당성을 좀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김은영 총장님께서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그런 일을,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은, 가족은 그 법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가족이, 아내가, 사모님께서 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린, 근데 증명할 길도 없고 입증할 길도 없고 그리고 또 관심도 없고 그저 서로의 편이 돼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지금 이 과부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입증하고 싶어요.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 싶고 그래서 원한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지금 그만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가서, 이 재판장은 아무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여인의, 한 과부의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럴 만한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어떤 태도도,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도 없습니다. 들으려는 태도도 전혀 없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그에게 가서
그는 자주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내 정당성을 입증해달라, 내 정당성을 입증해달라, 내 정당성을 입증해달라라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얼마 동안은 듣지 않습니다. 뭐 관심도 없겠죠. 일반적인 악한, 그저 악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무관심한 사람, 그래 결과적으로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재판장입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고 정의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재판장은 악한 재판장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 별로 여기 관심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건 자기 속마음으로 하는 얘기니까 누가가 그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겠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이 당한 억울한 사정 별로 관심 영역도 아니지만, 그런데 번거로워서 5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엑스디케오라는 동사가 또 사용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정당성을 입증해 줘야 되겠다, 차라리 그래 귀찮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의 원한, 그러니까 그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그 일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이 재판장은 좀 선한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귀찮은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이 이야기, 그저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저 재판장을 직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속물과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를 자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장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일을 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극단적인 예죠. 자, 그런 예를 들면서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렇게 정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악한, 그저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있는 재판장도 귀찮게 할 정도로 번거롭게 한다는 이유로 그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물리치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저의 정당성을 좀 입증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저의 이 사정을 좀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좀 입증해 주십시오. 제가 이 정당성을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줬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물리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요. 왜냐하면 17절 마지막 부분과 18절의 기도의 내용, 서로 다른 주제가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앞서 17장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임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오늘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영어를 보면, 영어 본문을 보면 이 원한을 풀어주는 엑스디케오 또는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에크디케오라는 이 표현이 또는 에크디케오라는 이 표현이 이 네 번 나오면서 이 원한 표현이 영어로는 justice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정의롭지 않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온통 부정의로 가득 찬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라고 하는 그런 고대와 그리고 기대, 그것이 계속해서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원한이 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다.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부정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도, 이 나라 안에서도 부정의를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원한이 풀려지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의 정의가 입증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지만 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